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날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화의 존재입니다.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릅니다. 그 변화 속에는 점진적인 변화도 있고 급격한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지만 때로는 아주 급물살을 타듯이 우리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혹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변화의 파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장으로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현장 속으로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안내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 현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낯선 상황, 낯선 사람, 또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안전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새로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일 수 있지만 우리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또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시는 복음의 패러다임의 현장 속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대가도 놀랄 만큼의 놀라운 변화이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퍼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고 또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셨고 상황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찾아온 것을 알고 그들을 만나려 가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만나도 좋다. 낯선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너는 그들을 만나야 하고 반드시 만나야 한다. 성령님께서 안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낯선 사람들, 또 내가 맞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에게 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경청합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별로 나의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상을 깨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정중히 베드로를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이고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불같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름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전설적인 베드로를 보니까 고넬료가 엎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했습니다. 일어서서 맞이하는 그 고넬료에게 다가가서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자기의 존재를 아릅니다. 성령님께서만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영성이 깊을수록 우린 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퍼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남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 얼굴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삶의 모습이 다른 우리들, 특별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나이와 신분이 다른 사람들, 도저히 부딪힐 수 없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놀라운 하나됨, 그런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어떤 차이와 벽을 넘어서 또 어떤 반목과 또 그런 대립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푸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온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법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미리 지시하셨습니다. 나는 법을 뛰어넘고 모든 경험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 경위를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르지만 때로는 법을 넘어서도 위법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만큼 나라의 법을 넘어설 만큼의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는 위대한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위험한 일들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 역시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우리가 너무너무 놀랍게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일을 하셨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결과 또 기가 막힌 접합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이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비했을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마 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이제 행하십시오.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면, 그 일을 들으면, 그 일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